하나님께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모르는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거역입니다. 즉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인 율법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금지된 것이죠. 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든지 되지 않았든지 그 본질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옳은 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옳은 데서 벗어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것을,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우리는 죄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죄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한 것, 이것을 우리는 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죄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행동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그 뜻에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이나 활을 쏠 때에 관역을 향하여 쏩니다. 그러면 관역 안에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게 되죠. 관역을 빗나가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역 안에 활이나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빗나가는 것은 모두 다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맞추어야 되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의지가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에 그냥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침범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째, 악한 자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악한 자들을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하여야 한다. 올바른 처세를 하여야 한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로서 죄에 대한 올바른 처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처세를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야 한다.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야 한다. 네, 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죄된 요소들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 자가의 마음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는 어딜까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무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또는 손을 더럽힌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뭘까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 잡숴 먹으세요 하고
이 밥이 마귀의 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경주하는 삶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경주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장거리 경주예요. 뭘까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라톤 경기에서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뛸 수가 없어요. 얽매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뛰을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을 하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할까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그걸 참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뛴다라는 것은 인내거든요. 끝까지 결승점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뛰어가는 여정길에서,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마라톤하는 여정길에서 무엇이 있으면 안 될까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죄된 것이 있으면 안 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반드시 걸러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요소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 죄의 요소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처세로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죄를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네,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원인을 찾아내자. 원인을 찾아내자. 네, 이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서 4장 24절의 말씀. 잠언서 4장 24절의 말씀 9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시 한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죄의 원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원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뭘까요? 과거의 나의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작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원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의 버릇이나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6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를 해버려야 뭐가 나와요? 장인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있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받쳐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며 또는 죄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며 또 죄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우리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시 한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부정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주지도 말고 덮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자르라, 냉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단호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덮어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또 짓고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칼라도 정확하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되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러나게 짓는 죄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요소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자면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냉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처세로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며 종로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도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지난 날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악한 자들을 멀리 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하여야 합니다.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며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며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죄에 대한 올바른 처세로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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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올바른 처세를 하기 위하여 죄의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게 하시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에 대한 올바른 처세로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